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라,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기다렸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갈을 통해서 그 씨를 얻게 되고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 집안과 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의 전쟁이 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 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창세기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 약속해 줬습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10년 동안이 넘도록 전혀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할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고민 가운데 이 사라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내 남편 아브라함한테 집어넣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세워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결정은 그 당시의 상식과 세상 풍속에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종을 집어넣고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고 또한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상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풍속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도 물론 이 모든 것이 세상 풍속과 또 상식에 맞는 거지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서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신앙훈련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느냐, 이걸 찾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찾아본 결과가 뭡니까?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삼았을까요? 그가 아마 근거로 삼았던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들 줄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약속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했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고 뭐고 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삐진 마음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 준다고 했지만 아들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나는 내가 사온 나의 노예 다메섹 엘리에셀로 나의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이를 나의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야, 그는 너 몸에서 난 자가 아니야. 너 몸에서 난 자를 내가 너의 씨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여기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또 상식과 풍속을 따라 봤을 때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뭐 1년 2년도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아닌가 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여자가 들어가든지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 종 하갈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나의 후사로 삼아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사라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죠? 오늘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1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갖고 자기가 있던 터전을 믿음으로 옮길 만큼의 믿음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해도 상식도 풍속도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에 사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알겠다라고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례의 이와 같은 결론과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해야죠.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나 그의 판단이 틀린 것처럼 안 보입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사례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분노가 생기고 찢어짐이 생기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랍이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따라 봤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투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나면 결국은 이와 같은 끊임없는 갈등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문제 없잖아요. 합리적으로도 문제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씨를 얻어야 되는 절박감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여러 군데서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정치와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 군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문제는 딱 한 군데서 생깁니다. 지금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례의 피해 의식입니다. 지금 사라는 뭐라고 생각하죠? 난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난 이 약속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난 이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봐. 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지금 사라는 생각한 거예요. 난 아닌가 봐. 피해의식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경제인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 이민족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 그것은 피해의식이에요. 그 피해의식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제대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난 아닌가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사라한테 너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아이고 이 답답한 인생아 하고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야 이걸 꼭 말로 해야 되냐 하고 창세기 17장에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줄 거야. 그걸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전 세계적으로 누굽니까? 사례 한 명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면 첩을 들여야지 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라에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너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라는 말이 없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라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근거요 약속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나랑 상관없나 봐. 교회 나오면서도 이 교회랑 나랑 상관없나 봐.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은 나랑 상관없나 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 나랑 상관없나 봐.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이 말씀을,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이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세중앙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자리, 이 위치,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피해의식. 난 아닌가 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과 권능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공연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난 아닌가 봐.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피해의식. 자, 이 피해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니, 피해의식이 생기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은 이 피해의식 때문에요, 다 깨지고 다 무너져요.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피해의식이 들어왔어요. 이런 피해의식, 사라의 마음속에 난 아닌가 봐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분노가 나타납니다. 난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왜 난 아냐?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문제 생겨? 왜 나한테만 이런 삶의 고통이 생겨?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난 아닌가 봐 라고 버림받은 마음들, 피해의식이 들어오면 뭐죠?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목사 문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난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항상 무엇인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야, 내가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하지?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 생각할 겁니다. 이 개선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지? 그래서 제대로 하기를 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 길을 쫓아갈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 말씀을 쫓아가는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미 피해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싹 들어와 버리면 자기가 개선해야 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이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난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분노가 나오고, 원망 분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몰라, 이제 순종 안 해, 이제 충성 안 해, 어차피 그래봤자 안 되는 것. 그래서 뭘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마침내 그 끝은 뭐예요? 책임 회피의 인생을 살고 말아요. 가장 큰 책임 회피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똑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6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자, 종을 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어요. 행했더니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인생 사는데 문제 있죠.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살면서 고비고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대응하고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대응하고 사는 삶의 반응 속에 피해의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지? 여러분, 사장은요, 남 탓 안 합니다. 자기 회사에 생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를 원하지. 왜? 자기가 그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종업원은요, 남 탓하죠. 노조운동 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 사라의 자기 마음속에 피해의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4절 창세기 16장 4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 하갈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좀 겸손해야죠. 원래 종이니까. 또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 이거 낳고 나면 그 여주인의 아들이 됐는데 자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본처야, 이러면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연구할 겁니다. 근데 피해의식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5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 이거 당신 때문에 생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했으면 좋겠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래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문제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으면 피해의식은 반드시 분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자녀한테 문제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 가정을 내가 주님의 멋진 가정으로 세워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있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속에 만약에 피해의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집에 들어와서 당신은 도대체 집에 사는 게 뭐야? 자기 아내만 볶아먹겠죠. 피해의식. 자기도 피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피해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에어컨을 좀 틀어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더워서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데 뒤에 사역자들은 가만히 멀뚱하니 있으면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서 막 여기 부채질하고 지금. 성가대원들은 물론 옷 하나 더 입었으니까 좀 덥긴 하겠지만 성가대 아닌 분도 이제 부채질하고, 그죠? 저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쪽 뒤쪽에도 생기고 이제 점점 부채질의 이 풍성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춰서라도 에어컨을 틀어요. 저 방송국에서 주는 신호는 목사님 에어컨 틀어놨어요. 근데 온도가 안 떨어져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신호를 하면서 저를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온도를 낮춰서 틀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지금 온도를 낮추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이런 피해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가정 안에 이 피해의식 때문에 다 쓴뿌리가 번져나가요. 수많은 분노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 화가 나요. 여러분, 주인은 화내지 않습니다. 고민하죠. 근데 종들은 화를 내요. 주인은요 고민하죠. 근데 물건 사가는 사람은요 화냅니다. 왜? 거기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덥다고 화내겠습니까? 목사인데 화 안 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와갖고서 이게 뭐야, 어떤 교회 한번 보러 올까 하다가 왔는데 더워 죽겠어. 더 짜증나. 이렇게 화내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화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화를 안 내요.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면 화를 안 내요. 분노는 어디서 나옵니까? 종의 의식,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터져나와요. 그 피해 의식을 갖고서 분노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정이라고 이 꼴이 뭐야, 나 나갈 거야, 남편이 집을 갖추라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러고 마침내 책임의 피해 인생을 살고 만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피해 의식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피해 의식의 대표 모델, 그가 바로 가인이에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등남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아들 낳은 거 너무 좋겠죠. 하지만 도가 넘도록 이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야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너의 정수를 깨버릴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 하나였어요. 근데 하와에게 있어서 지금 아들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건 뭐죠? 여자의 후손. 야,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이처럼 신낙원 시킨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낙원 될 수 있겠구나,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너 아들 가인아, 너야말로 복된 아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가인.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아들이다. 그래, 가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믿음으로 교육시켰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 예배드리는 법을 얼마나 교육시켰을까요? 그러다가 또 하나 아들이 태어났어. 야, 한 명보다 두 명이 더 낫지. 두 명이 이기면 더 크게 이길 거야. 그래, 너는 아벨이야. 내가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벨은 가르침 받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좀 게으르게 했어요.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좀 믿음으로 씨 뿌리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때가 됐을 때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니까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버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야, 좀 제대로 해. 그거 가리킨 거라고요. 자, 이거 가리켰으면 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 어떤 피해의식? 저 동생 때문에 나를 안 받은 거야. 나는 이미 버림받은 거야 라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가 나와요. 거기서 내 제사가 왜 안 받아들여졌지? 아, 뭐가 문제지?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 들었는데,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난 피가 없었구나 라고 자기를 개선, 회개를 하는 게 마땅한데 분노가 나와요. 왜? 피해의식 때문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분노가 나왔어요. 분노가 났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겠어? 무슨 말이에요?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고치라는 거지. 너가 왜 화를 내? 너가 왜 분노해? 그럼 듣고 깨달아야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미 날 버렸잖아요. 내 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순종 기껏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가 순종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순종.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좀 제대로 예배 드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건데,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나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나 봉사도 안 할 거예요. 이제 나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제대로 예배 드리길 원하죠.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질책을 받으면 자기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난 버림받은 거구나, 난 교회 나오면 안 되는구나, 난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피해의식이 들어온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내가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길을 꺾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너가 바꾸면 되는데 너 왜 화내고 있어?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불순종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자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찾죠.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 모르는 사람. 맞죠. 지금 전 세계에서 형 아우 둘밖에 없잖아요. 형 아우 둘밖에 없으면 형이 당연히 동생 돌봐야지. 그럼 뭐 누가 돌봅니까? 야, 너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무슨 동생 모르. 책임 회피의 인생으로 자기 모습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자녀들한테 부모가 무언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하면 확 분노하고 집 뛰쳐나가 버려요. 더 어긋나요. 더 마음대로 살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심어 있어요? 피해의식.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 피해의식이 먼저 심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피해의식이 이미 있어요. 그래갖고 확 안 들어요. 분노가 먼저 나와요. 이해하기도 전에, 사건을 보기도 전에 분노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더 어긋난 길로 가요. 더 지 맘대로 해요. 책임의 피해 다 두들겨 부셔고 다 깨트려버려요. 공권력도 다 무너뜨리고.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바른 말을 해도 남편이 분노를 먼저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먼저 피해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죠. 그럼 훈계하면 그게 마음속에 그렇군요, 내가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해야 되군요 해야 되는데 분노가 먼저 튀어나와요. 왜 그러죠? 그 마음속에 먼저 피해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 때문에 더 이상 순종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책임 회피의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은요, 이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심령마다 먼저 심겨진 악한 씨앗 같은 이 피해의식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피해의식 속에 빠져서 살지 말라.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자, 가인의 마음속에 왜 이런 피해의식이 먼저 있었습니까? 마귀가, 악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피해의식의 씨앗들을 뿌린 거예요. 넌 버려진 자야. 넌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넌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넌 축복의 사람이 아니야. 너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와 같은 피해의식들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도 심어놓고 형제의 마음속에도 심어놓고. 그렇고 어떡합니까? 그 피해의식 가운데 뭐라고 말 한마디 들으면 분노해요. 집 뛰쳐나와요. 가출한 청소년한테 너 왜 집 나갔니? 아, 엄마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엄마가 괴롭힙니까? 엄마가 자기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해요?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안 가. 학생들이 놀이터 앉아갖고 담배 피우고 있어요. 야, 너희들 왜 학교 안 가니? 아, 학교 와봤자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나를 안 사랑해. 선생님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직업을 누가 합니까? 근데 왜 안 받아들여지죠? 마음속에 심겨진 피해의식.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십시오.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분노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그렇죠, 예배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대로 좀 드려라. 왜 제대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래야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야 결실이 맺어지니까. 나무를 가서 심고 와요. 심어놨는데 보니까 나무가 뿌리가 다 드러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 뿌리 다 뽑혀진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무 제대로 심으라고. 그런데 나무 심었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왜 그래요? 나무 제대로 심으란 말이 정상적이죠. 그 말 따라 행하면 맞는 거예요. 옳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 누가 심어줬어요? 마귀가.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을 심어놓은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분노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고 더 불순종의 길로 가고 더 원망의 길로 가고 더 악한 길로 가고 더 삐뚤어진 길로 가고. 아내가 남편한테 가정에 좀 신경 좀 써야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확 화를 내고, 그러고서 도리어 그날 밤에 술 퍼먹고 집에 안 들어와 버려요. 어긋난 길로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긋난 길로 더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왜 그래요? 옳은 말을 듣는데 분노가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마귀가 먼저 심어놓은 피해의식. 이게 가정을 다 깨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다 깨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을 다 깨요. 이게 회사와 기업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의 부패함이, 악한 마귀에 불어넣은 잘못된 씨앗들, 이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의 씨앗들을 뽑아내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타락하고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못 변화가게 하시고 성령의 씨앗들만 심겨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해방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 6절, 7절, 8절까지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건전성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버리고 영의 생각을 시작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굴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겉에 나타나는 현상만 봅니다. 그 현상만 보고 원망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 그래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 그대로의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자, 성경 그대로 기도를 하라 라고 가르쳤는데 그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몰랐네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노가 확 일어나. 아이, 그냥 기도를 좀 하는데 내버려 좀 두지. 아이, 뭘 거기 와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이, 자꾸 간섭하고 귀찮아서 나 기도 안 할랜다. 문제가 뭐예요? 자기 안에 버림받은 마음. 만약에 자기가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마음속에 고백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렇게 바꾸라. 아, 요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구나. 기대가 되니까 더 하겠죠. 근데 마음속에 이미 버림받은 마음, 누가 심어줬어요?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 피해의식, 이게 있으니까 분노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안 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자, 그걸 옆에 셀장이 보고 있어요. 셀장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정도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마음속에 마귀가 쏘는 심은 피해의식이 주여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괜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와서 이것저것 건드리는 바람에 저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똑같이 뭐예요? 똑같은 피해의식. 누가 심어놨어요? 마귀가. 그걸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생각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까? 이거 사로잡혀 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순종이 안 돼요. 더 큰 충성의 길을 못 가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좀 분별해 봅시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안에서만 살펴봤을 때 영의 생각이 뭡니까? 먼저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뭡니까? 너 지금 다 죽어갔지, 다 망했지, 다 끝났지. 그러나 상관없어. 예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다시 살려주시게 될 거야 라니까 기도해 라는 거였죠.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다 무너졌어도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주여 살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끝났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게 육의 생각. 자, 영의 생각은 뭡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4절 한 목소리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영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교회가 날 버렸다. 이 생각이에요. 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여 맞습니다.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내가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 고난이 지금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을 믿습니다. 장차 올 영광과 이 고난을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오늘도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고난받고 힘듭니까? 아이고, 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평생 이렇게 힘들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으며 살 거야. 그러니 더 살면 뭐해? 오늘 죽자 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분노와 책임의 피, 인생에 대한 책임의 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의 생각. 야,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장차 올 영광이 있다. 나는 벽밖에 못 보지만 벽 뒤에 보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모습이 뭐예요? 이게 영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발견돼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발견돼요. 그럴 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게 부어지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난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버림받을 거야.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있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조합해서 멋진 작품을 내게 만들어 주시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17년까지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17살 꽃다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옥살이를 합니다. 30살 됐어요. 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과정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어.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형제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 그런데 마이가 심어놓은 비의식 가운데 육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눈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할 거야. 이 생각이에요. 그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 선한 길, 내 인생에 열려있는 비상구를 안 가요. 스스로 안 가요. 이제는 전에는 몰라서 못 갔지만, 불순종했지만, 몰라서 자기가 충성의 길, 순종의 길, 바른 길을 안 갔지만 이제는 안 가버려요. 자기 스스로. 애 안에 고집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야, 감사하다.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신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걸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예요? 피의식 가운데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은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 변한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 모습은 똑같아. 이 생각. 이게 바로 육의 생각. 남편을 볼 때도 맨날 똑같다고 보고
아내를 볼 때도 맨날 똑같다고 보고.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자, 영의 생각 무엇입니까?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한 목소리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은사로 모든 것을 선물로 내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준다, 쥐뿔도 안 준다. 이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또한 뭐예요?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이 도전해봐라 내 신앙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주를 향하는 이 사랑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이 뭐예요? 영의 생각. 아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요, 난 저것 때문에 봉사 못하고요, 난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요, 난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고요, 내가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 자, 이 육의 생각이 다 어디서 났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나는 아닌가 봐, 이 생각 때문에 난 버림받았나 봐, 이 약속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 생각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피해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피해의식 갖고 결혼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결혼합니까? 피난처로 결혼을 합니다. 집이 힘드니까 결혼해요. 혼자 사는 게 귀찮으니까 결혼해요. 여러분, 힘들어서 한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 생활은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거든요. 혼자 살면 자기 혼자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같이 살면 그 사람까지도 살펴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둘이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며칠 동안은, 몇 달 동안은 정욕 때문에 기뻐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고통이요 눈물이요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을 갖고 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 바뀔까요? 오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를 분별했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듯이. 자, 분별해서 내가 만약에 영의 생각의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더 놀라운 충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이 내 안에 피해의식이, 마귀가 심어놓은 피해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피해의식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피해의식을 뽑아낼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6절. 창세기 16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사례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난 아닌가 봐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분노가 터져나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또 생겨?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의 감정대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이런 핍박과 폭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핍박과 폭력이 나타났을 때 하갈이 어떡합니까? 사례 앞에서 또 도망치기 시작해요. 피해의식은요 번져나가요. 지금 하갈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난 이 집안에 온 거 내가 원해서 온 거야? 나 종으로 팔려온 거야. 내가 그 아브라함한테 가서 들어간 거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주인 여종이 나를 시킨 거야. 내 인생은 다 왜 이래? 왜 이러면서 내가 또 욕도 먹고 이렇게 얻어 터져야 돼? 여러분, 하나의 피해의식은 또 다른 피해의식을 낳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남편이 정상적인 아내와 결혼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 피해의식 때문에 말만 하면 순수한 말인데 남편이 분노해요. 화를 내요. 자, 자꾸 화내고 자꾸 분노하니까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워요. 겁나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내가 무슨 잘못한 얘기 있다고 남편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마귀가 심겨놓는 피해의식의 씨앗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요. 표현은 못해도 한없는 분노,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향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져요. 그만두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도 모르겠어. 팽개쳐버리고 싶어요. 자, 한 사람의 피해의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상처가 있겠죠. 그 자녀의 마음속에 또 피해의식이 심어지죠. 그 자녀가 장성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을 심어줄까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온통 쓴뿌리가 번져나가게 하는 것. 자, 지금 사례의 피해의식이 하갈한테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드러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분노하니까, 억울하니까, 에이 도망가버려, 떠나버려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 길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주세요. 나의 길을 따라오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따라오셔서 뭘 하십니까? 오늘 7절 8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6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귀가 심어놓은 피해의식 속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인생인지 몰라요. 왜 태어나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왜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지 자꾸 원망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9절 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엇입니까? 야,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 너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잖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하겠죠. 나는 여종으로 끌려갔어요.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야. 내가 그 위치 원해서 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잖아. 전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처럼 축복된 사람이 어딨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처럼 축복된 사람이 어딨어? 너가 세중학교의 성도 아니니? 너가 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니니? 너가 해서 직분자 아니니?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니?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요, 마침내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인생.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니? 너가 구원받은 백성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아니니? 너가 세종학교의 성도 아니니? 너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니? 너가 직분자 아니니? 너가 직책자 아니니? 너가 봉사자 아니니? 아유, 저는요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킨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놀라운 축복의 가문의 사람 아니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너의 생명의 원천 앞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와 생명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너 안다.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내가 안다. 아니까 내가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일으켜 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4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생명의 근원 앞에 더 큰 은혜와 생명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만 찾아오면요, 꼭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고난의 틈을 갖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거봐, 넌 원래 힘들게 사는 거야. 넌 고통의 백성이야. 넌 버림받은 백성이야.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심어놔요. 그 피해의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스스로가 순종의 길을 안 가요.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쳐버린 대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와 시몬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한없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날 아시는 하나님, 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고, 마귀가 시몬은 머릿속에는 생각의 더러운 것들을 필터링하라고요. 뽑아내버리라고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 평생 갈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굳게 능력 있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와서 우리를 고난 속에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집어넣을 때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이야. 정해져 있다고요. 평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근데 10일이라고 아무리 짧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싶어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나면서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그때 죽고 싶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그만 팽개치고 싶은 마음 들 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피해의식. 이걸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아예 차라리 죽을 만큼 충성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생명 걸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만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생각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인생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여건 가운데 결론이 뭐예요?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렇게 죽고 싶냐?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한번 충성해봐. 죽을 만큼. 그러고 나서 봐라. 고비 넘어가는 그 고비가 간증이 될 거야.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고비를 넘겼으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비도 넘어가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가면 시험 들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멸망이지만
넘어가면 간증이요, 넘어가면 영광이요.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말고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만큼 충성하면 멸류관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가정 속에, 신앙 속에, 인생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수많은 잘못된 씨앗들, 그래서 죽고 싶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그냥 이 화낼 만큼 한번 충성해보자, 막 죽고 싶은 만큼 한번 충성해보자, 끝까지 한번 충성해보자.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한 걸음만 하면 옮겨보십시오. 그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큰 걸음으로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일으켜 세우사 멸류관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